시간이 꽤 됐네요. 18년 전, 19년 전에 첫 사역지에서 그때 함께 사역하였던 전도사님이 어제 교회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여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 우리 회장님하고 함께 이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차도 많이 막히고 또 거리도 또 멀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기쁜 마음으로 가니까 시간이 금방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많이 밀려서 조금 지각하게 됐어요. 늦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처음에 저한테 말하기를 아무도 초대를 안 했대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전의 교회, 전전교회, 전전전 교회 다 초대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가족들만 우리 성도들만 본인 성도들만 찬양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뭐 주보도 저한테 앱으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것도 제가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나가지고 안부를 묻는 찰나에 아니 창녕 예배를 안 드려? 그랬더니 이게 머뭇거리더니 실은 이번 주에요. 그래서 알게 돼서 오겠지 공식에 초청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좀 조심스럽고 뭔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창녕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나이로는 내가 형님이기 때문에 좀 격려도 해주시고 평상시에도 영적으로 함께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소문을 안 냈는데 소문이 났는지 그 본당이 꽉 차고 복도가 꽉 차고 그 뒤에까지 자리가 꽉 차고 유아실까지 꽉 찼어요. 뭐 앉을 틈도 없고 설 틈도 없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었어요. 저도 깜짝 놀란 거는요. 그 교회 2층 상가 교회인데 그 교회 바로 정문이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가 딱 있는데 그 앞에 그 대형 교회를 위한 주차 타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 넘겠죠. 주차 타워 건물의 2층의 교회를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친구는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사람의 상상과 사람의 생각으로 개척을 하고 목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서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 길에서 아이들 막 떠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는 자기가 섬겼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 사역했던 원로 목사 되셨죠.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만 모시고 교육자는 그만 모시고 창의 예배 드려요. 노예 목사 다 부르지 않았어요. 딱 한 분 그분만 모셨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좀 원로 목사님이니까 또 옛날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멀리서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제 옆에 정옥교 원사님 바라보면서 서로 눈빛으로 공감을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무엇보다도 아,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와닿게 되었어요. 이분은 이 원로 목사님은 평범한 목사님이고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도 아니고 오랫동안 50년, 60년 목회를 했어도 사람들 알리지 않는 평범한 목사님인데 저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설교보다도 명설교였고 어떤 설교보다도 은혜를 끼쳤던 그런 말씀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지사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갔어요. 그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스데반 지사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지사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지사님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고요. 설교가 방대하다 보니까 일부를 제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명설교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명설교고 무엇이 정말로 정말 좋은 말씀이고 무엇이 정말 여러분에게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 설교는요 논문이 아니에요. 설교는 어떤 잡지의 글이 아니에요. 설교는 어떤 중요한 어떤 누군가의 수필이 아니에요.
정말 명설교는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그것이 명설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말씀, 좋은 설교 들으려고 하는데 인터넷 많이 듣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진정한 명설교는 바로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스테반 지사님은요, 그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명설교였습니다. 그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결국은 스테반 지사님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죠. 원래는 이 사내들 공회 앞에 대제사장이 스테반을 이미 계획 짜고 고스톱이에요. 다 짜서 이미 이 사람을 제거해야겠다라는 판결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 보통 재판을 하면은 당신이 이런 제목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됐어.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고 그냥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응? 오늘 스테반 지사에 대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초단체 그들 유대인들의 분노에 의해서 스테반 지사님을 죽이자 하는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스테반 지사님이 뭐라고요?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고 이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였던 것이죠. 근데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스테반 지사님의 설교문을 보니까 정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였고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때 스테반 지사님이 봤던 성경 구약 성경이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스테반 지사님의 영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설교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이 구원에 대한 명확하게 스테반 지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땅에 있는 어떤 풍성함?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명예가 좋아지고 명예를 얻고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일까요? 물론 세상 많은 사람들 이런 것을 가치관 들고 살아가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기도회 때도 잠언서에서 언급했지만 그 돈에 대하여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언급을 했지만 정말 이 땅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있는 가치 있는 것은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 말고 더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사람은요 돈에 관하여도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땅에서는 행복하게 사용합니다. 그렇죠?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사용하고 싶고요.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물질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구원인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의 은혜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스테반 지사님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스테반 지사님이 말씀하는 이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깊이 깨달을 때 오늘 우리의 전곡을 찌르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 스테반 지사님의 이 설교가 오늘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고 특히 이 감사 절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귀 담아야 할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은 자는요 감사의 생활을 합니다. 시편 118편 21절에서는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50편 말씀, 찬송가 복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앞절을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찬양 앞절에 어떻게 하면 22절 23절 내용인데요. 시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절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 정말 지금까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다가온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의 그 추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성탄절,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절 예배가 아니라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지 않겠습니까? 그럼 신년 감사 예배예요. 무엇입니까?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 드립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죠. 왜 부활 감사 예배 드립니까? 그럼 우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갈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믿음의 공동체,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제가 설교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감사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 이렇게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인데 왜 감사냐? 거기에는 다 개입돼 있어요. 맥주, 추수, 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렇죠? 성탄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의 그 구원, 그렇죠? 여러분 신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그거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이 성경의 깊이가 있는 스테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감사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더 그 감사가 더더 깊이가 있고 더더 풍성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데 스테반 집사님은 설교는 그렇지 아니하였거든요. 특별히 자신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들은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며 제사하며 하나님을 찾는데,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보니까 통곡의 벽에요 랍비들이요, 그때 제가 밤 11시에 갔거든요.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차가 와가지고 몇몇 목사님 모시고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들리게 됐어. 밤에. 그들 밤에 불을 켜놓고요, 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율법을 막 읽어요. 기도를 해요. 근데 몸을 이렇게 흔들어요. 왜 이럴까요?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이거 흔들면서 3시간, 4시간, 5시간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죽은 이후의 모든 무덤들이, 유대인들은요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덤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가격도 다릅니다. 예루살렘 제일 가까운 쪽이 제일 비싸고요. 뒤로 갈수록 싸집니다. 싸져도 그것도 비싸요. 예. 그래서 쫙 예루살렘 중심으로 무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스테반스의 설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스테반스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 은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것을 차차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누군가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손길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이 스테반스의 설교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준비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서 만났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세는 어디에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예루살렘 아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장소, 바로 광야에 불 붙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했던 율법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광야의 한 시내 산에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만든 이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하였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지사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에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를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스테반스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예언자 선지자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럼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라는 것이요. 너희들이 앉았잖아. 야,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판이고 근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반문하는 것이요. 뭘 짓겠다는 거냐? 야, 내가 실망한 것이 뭐 어디 있겠다는 것이냐? 너희들이 만든 이 예루살렘 성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이 돌들도 내가 만든 거 아니냐? 그런데 다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뭘 내가 여기에서만 머물고 여기에서만 있겠느냐? 지금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에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이 정말 땅에 사십니까? 이거예요.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자신의 예루살렘 성전 정말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것이에요. 이 내가 만든 성전에서만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어렵습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래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없다는 것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곳이 어디일까요? 성전일까요? 성전이에요? 예, 그건 여러분 오늘날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구약적인 개념이죠. 오늘 이곳은 우리가 모인 곳은 어디냐면 예배당입니다. 아멘? 예배당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곳이 예배당입니다. 그럼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임재해요? 임재하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 주의 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서도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집회를 엽니다. 집회 열어요. 또 미스바 집회도 있어요. 나중에 미스바 집회는 성경이 나오는데 하여튼 특별한 집회는요. 하나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주의 날, 특별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주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 또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모인 목적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감사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구역 예배 임재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역 예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역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두세 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반에서 기도할 때 찬양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아멘. 임재하셔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셔요. 아멘.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이 예루살렘만 있으면 오직 우리의 안식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식처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안식처는 누군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스데반의 그 설교에 바로 유대인들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장소에서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스데반의 표현같이 심지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전적으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하고 있어요. 편재성, 어떤 곳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어떤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관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며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여러분 마음이 찔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고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만의 하나님, 자신만의 구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스데반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죠. 이 성전은 백성들이 기도한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전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만이 아니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속하여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전을 건축한 자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도, 자 이제 여기 주어는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방인들 대하여 이방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자 오늘날 말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주님에 대해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기도하거든. 원래 이 성전에서 기도한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만이었어요. 근데 아니었던 것이요.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하나 기도하거든.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주는 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 지방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해도 이방인들 기도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이요. 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응답하여 주신대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이요, 동등합니다. 경외하게 하시오며, 경외합니다.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생각에 이 성전만 하나님이 계실 거라 생각했던 그들의 개념 속에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성전이 세워진 목적은 뭐냐? 솔로몬이 모든 민족이란 말이에요. 다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은요, 이 거룩한 성전이 결코 유대인들을 위한 폐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온 세상의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 대한 그 사랑하시기에 사람을 찾으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 모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락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구원하고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만 존귀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단지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특별한 민족 유대인들을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런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그래서 선택받았잖아요. 샘플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든지요,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는요, 샘플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샘플? 이 샘플할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심혈을 기울여서 샘플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샘플을 잘 돼야 나머지 모든 제품들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심혈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분명히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망각의 존재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왜 감사 절기, 오늘도 감사 예배 드리지만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잊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이 감사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이유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나중에 스테반스 설교 내일 나오지만 이번 이유가 있어요. 정 맞더라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고 잘 살도록 은혜 주셨거든요. 여러분 물질 주시고요, 건강 주시고요, 여러분 지혜도 주시고요, 가정도 주시고, 여러분 사업장도 주시고요. 여러분 능력이 된 것 같아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불어 헤쳐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엊그제 제가 중국에 토네이도가 일어났대요. 중국의 토네이도에 일어났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토네이도가 일어나는데 8,700세대인가요? 8,700의 건물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포크레인으로 사람을 누르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토네이도를 못 일으키신 분입니까?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왜 잊어버려요? 우리는 되게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 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살만하니까 그래요. 물질로 살만하니까 잊어버리고요. 건강해 버리니까 잊어버리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잊어버립니다.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만해집니다. 나중에 나에게 좀 목이 고는 백성에 표현하거든요. 교만해지는 것이요. 분명한 건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그들은 어떻습니까? 살만하니까 우리들만이에요. 나의 신앙, 내 고착된 생각, 나의 습관. 근데 착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고 예배라고 생각해요. 착각이라는 것이 착각. 무엇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한 채 우리는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걸 무시한 채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스스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보냈던 것이요.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구원의 그 목적, 하나님의 포커스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그 목적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 주시고,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업 주시고 살도록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남들 볼 때 야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잘 사네, 자랑하려고? 단지 그거 영광 돌리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건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 여러분 기업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물질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을 가지고 오늘 이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쓰이라고, 사용하라고, 헌신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어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면서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줬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주신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너무 답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표면에 드러난 복을 보고 야 하나님 난 잘 섬기고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 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못 섬기는 사람 많아요. 늘 착각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목적 보세요.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선택의 목적은 구원이었어요. 너를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모든 민족 구원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뻐서요? 아니에요. 물론 이쁘죠. 존귀한 자녀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이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고 기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은사와 재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셨습니까? 달란트요. 달란트, 다양한 달란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온전하게 위하여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온전한 건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든 것은요, 이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에 동참한 우리 집사님, 반주한 집사님, 하나님 존귀 여기신다고요. 여기에 교사로 섬긴 자들, 하나님께 그 지혜를 존귀 여기시고요. 여기에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직장사는 성도님들, 그 삶의 일타 모든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 존귀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고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도 안 해도 돌아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내심인데, 하나님 인내하시잖아요.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 인내하시고 기다리심인데, 나는 여전히 잘 믿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우리 너무나도 교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것을 찌르고 있는 것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목이 곧든 백성이라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결국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의 큰 역사,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말씀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는요,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담대히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52절에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밖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사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이 의로운 자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의인은 뭔가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메시아, 이 메시아는 무엇이냐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건 정치적인 구원자예요. 어떤 국가적인 구원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오신 이가 누구라고요? 의인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자라 표현합니다.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인자. 온 세상 구원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자유한 사람이나 모두 포함한 하나님의 구세주임을, 구원자임을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지합니다. 그들이 무지해서 자신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해서 어느 누군가의 권면이나 누군가 그 말씀 속에서 나는 해당 안 된다고 하고 사람들 듣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해당 안 돼. 누군가 듣겠지. 나는 아니야. 여러분, 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그래서 곱씹고 나에게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비춰야 돼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도 비추고 있습니다. 비춰야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이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도 표면적으로 예수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5번의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대놓고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마음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리면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스스로 삼가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목이 굳은 백성과 같이 무지함 속에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어요. 하나님의 뜻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뜻을 거슬러서 성령을 거역하고 심지어 선지자들, 이들이 하나님이 선지자 파송했어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선지자들 핍박하였고 또한 정말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스데반은요, 그 원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심지어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 이들은 천사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다라고 명확하게 그들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지적을 했으면 유대인들이 찔려야 되잖아요. 마음이 찔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 결론적으로 나중에 스데반 지사님 순교하게 되거든요. 근데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 지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자기 생명 걸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 지사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아지 미천한 존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하늘을 바라보거든요. 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평생에 그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깊이 되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함으로 늘 감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그런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분노와 그 죽음과 그런 공격 속에서도 태연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 삶은요,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 감사의 삶이 그가 죽음의 현장에 이를 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오늘 이 자신을 변호할 이 자리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이 자리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오직 이곳에 정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오늘 스데반 지사님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심는 그 사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하고 신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 사랑이 그를 존귀하게 하였고 결국 감사의 삶, 사명의 삶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나를 향한 구원이 얼마나 감사가 넘쳤으면, 나를 향한 구원이 얼마나 감사가 넘쳤으면 그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의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주제로 기도문을 하나 한번 적어봤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읽고 좀 마무리 짓고 싶은데 저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주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태에 태어나기 전 택하여 주시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류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느 곳이나 동행하여 주시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나의 십자가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나의 십자가가 교만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 속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십자가가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가 감사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십자가가 날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가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회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성광교회가 다시 한번 매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저 천국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의 가슴을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잊혀져 가면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돌 같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목에 곧은 백성으로 살다가 살만하여서 주님 주신 축복인데 이거 우리 착각해요. 살만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혀져 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마음이 돌같이 변해버리고 목에 곧은 백성과 같이 살아가므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냥 종교 생활만 할 뿐이지 진정 내 삶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스테반 지사님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미천한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구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존재에 사랑하여서 더 존귀히 여기시고 그 사랑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이 마음이 그 은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버지 나의 십자가를, 나의 사명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우리 가슴에 모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심령을 자복하며 아버지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때는 그 은혜를 점점 잊혀져가고 우리의 심령이 돌같이 변하여 아버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아버지 내 삶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믿음생활을 했던 나의 아버지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버지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 못하며 아버지 굳어져가는 나의 심령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깨지고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제 앞에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돌같은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테반쌤의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언제나 동행하시며 어느 곳에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또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오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마음이 상실하지 않도록 주여 나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목이 곧은 뱃속같이 아버지 살만하니까 교만하여 살지 않도록 아버지 그래서 그 은혜 미쳐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마음은 지금 생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깨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매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더더 우리 삶이 매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유대인들 그 마음이 찔린 것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도 이 말씀까지 찔림으로써 아버지여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 마음의 찔림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회복하기 원하오니 주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감사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누리는 삶이 감사의 삶이 아니라 나 같은 비천한 자가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우리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목이 곧은 뱃성과 교만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의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거두시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 다시 오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찔리지 못하고 고통받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돌과 같은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주의 말씀 가운데
정말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에게 주여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여 각 제목마다 드린 예물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에 주님께 또한 아버지여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오늘 아버지여 오늘 성광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 오늘 이곳에 헌신하고 아버지 또한 들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아버지여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정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의 복음사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이곳에 기도하고 또 이곳에 아버지의 사역을 위하여 또 준비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사 하늘의 창고를 열려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일터에서도 아버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단 구제 헌금으로 정종훈, 이인옥 집사님, 정수경, 현경, 정하경 아버지여 세 자녀들 범사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가정이 예수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소서. 그 마음의 상한 심령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의 영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부부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받은 달란트가 있사오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손을 붙잡아 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수경이, 현경이, 하경이 세 자녀를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지혜와 초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아버지 어떤 일을 무엇을 하든 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구원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영하는 사업장에도 복을 내려주시사 아버지 찾아오는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매일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매일 삶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변화시키소서. 아버지의 말씀